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과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장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시간적으로 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마지막 입성하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마지막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시간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가까이 왔다. 벳바게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인근한 그러한 가까운 곳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어요. 자,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건너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다. 나귀는 당시에 신성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진 그러한 짐승입니다. 나귀는 절대적인 순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9장 2절이나 신명기 21장 3절, 사무엘상 16장 9절 말씀 등에 보면 하나님께 순결한 짐승을 드릴 때 나귀를 드렸던 그러한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결한 제물로서 드려질 것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나귀를 허락도 없이, 그렇잖아요? 자기 것인데 그걸 끌고 가느냐,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주가 퀴리오스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만물의 참된 소유자가 누구신가? 당신이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정말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매여 있는 것이죠.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누가복음 19장 33절에 보니까 나귀의 주인도 그곳에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나귀를 그대로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12제자, 그리고 때로는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추종하며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늘 사역을 할 때 누가 그 예수님의 끼니를, 제자들의 끼니를 도왔을까요? 예수님이 어디서 재정이 나셔서 제자들하고 함께 먹고 자고 입고 또 필요하면 쓰기도 하는 그런 사역들을 어떻게 하셨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많은 섬김의 여인들이 손길들이 있어서 그러한 잠자리와 그러한 식사와 그런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억지로는 전혀 아니겠죠. 자원해서, 감사해서 그러한 사역들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나귀 주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자원해서 전혀 아까운 마음 없이 주님께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성도님들 분명히 여기까지 오시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섬겼던 교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 모르긴 몰라도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정도 된다면
아마 교회에 물심양면으로 정말 주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내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존재케 하셨고 사명이 있어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그 프로그램은 아주 오래전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영상을 통해서 재미난 영상을 짧게 하나 봤습니다. 그 코미디언 중에 이경규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대상도 받고 했던 사람인데요. 유명한 스님이 있습니다. 게스트로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뭐 고민 상담도 하고 뭐 그런 것이죠. 근데 이경규 씨가 말이죠, 코미디언답지 않게 상당히 진지한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 도대체 우리가 왜 태어난 겁니까? 태어난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랬더니 그 질문을 갑자기 받았는데 말이죠, 스님이 말이에요, 표정이 쉽지는 않지만 살짝 웃으시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질문의 순서가 틀렸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태어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궤변이라고 생각하지만 왜 태어났을까? 그게 정답이죠. 그게 바른 질문이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질문하면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대답을 모두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대답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왜 태어났냐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경험과 지식으로, 철학으로, 학문으로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근거를 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왜 태어났는가라고 하는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공허해지니까 그렇게 질문의 순서를 하지 마시고, 태어나서 이유가 생긴 거니까 그때그때마다 해야 할 일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 생각만 하시고 그렇게 편하게 생활하시라고. 아,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 의문에 대한 본질적인 해답 찾은 거예요? 찾지 못한 거죠. 고린도후서 8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띄우면서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감사를 표합니다.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뭐 베레아 교회,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 고린도는 좀 밑에 있거든요. 근데 그 위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감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 마게도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본질적으로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시간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또 어떤 재능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가 그 재능 자체보다도, 시간 자체보다도 내 자신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신앙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를 섬깁니다. 교회 일을 하고 이런저런 직분으로 사명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신앙의 고백을 날마다 점검하고, 과연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 젊을 때 봉사하는 거하고 연배가 드시고 봉사하는 거하고 당연히 다를 수가 있겠죠. 시간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또 물질을 드리는 거나 또 달란트나 또 몸으로 봉사하는 거나 다 다르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어떠한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든 가장 변함없는 본질은 내 자신이 주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한다면 그 연배와 그 상황과 그 처지에 맞는 그 헌신을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 큐티의 제목과 관련이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오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님이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길가에, 또한 다른 이들은 벤 나무가지, 종려나무가지죠, 그것을 길에 펴니다. 자신의 겉옷을 길가에 깔아놓는다는 것은 충성과 존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종려나무는 승리를 또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을 길에 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입성하신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메시아가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떠한 그림을 예언하셨는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왕은 즉위식 때는 노새를 탔고요, 전쟁에서 승전하고 나서 개선할 때는 말을 타고 입성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왕은 압제와 전쟁, 세상 나라의 상징을 위해서 힘 있는 말을 타고 입성했다는 것이에요. 통치, 권력을 상징하는, 힘을 상징하는 말을 타고 입성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시는 예수께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탔다. 상징은 겸손이고 상징은 평화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베드로전서 2장 동일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내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제국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제국은 힘이 있는 나라죠. 권력을 갖고 압제하고 통치하는 그런 나라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다리 역할을 하는, 가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겸손과 평화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됐든 중직자, 직분자, 봉사자, 어떠한 역할로 교회를 섬기든 그 마음의 중심은 섬김이에요. 겸손이죠. 온유일 수밖에 없고 평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누가 겸손하고 누가 온유해야 되겠어요? 조금 더 깨달은 자입니다. 조금 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죠. 조금 더 주님의 그 마음이 무엇일까를 아는 자가 조금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온유할 수밖에 없고, 기다릴 수밖에 없고, 조금 더 땀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세상에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세상의 힘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뭔가 파워게임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교회는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리 싸움을 한다?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수요 영성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다루는, 기독론도 다루고 많은 신학적인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주제가 교회론인데, 1장에서 3장까지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신학적으로 잘 성경적으로 정립을 해놓고 나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제적인 삶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4장 1절 이하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야기한 게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것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평안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멘.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를 이루는 데 필요한 거는 세상적인 그 어떤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이고,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해 주려고. 할렐루야.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 모습이 다 마음에 드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 조금 더 키가 크셨으면 어떡합니까? 180이 안 되는 거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런저런 그냥 용납하시는 거예요. 진리 문제가 아닌 이상, 제가 진리에 합당하지 않은 설교를 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겠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말씀하고 전혀 좀 다른 이야기 하시는 것 같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겠죠, 그때는. 그러나 진리 문제가 아닌 이상 조금 방법의 차이가 있거나 어떤, 그렇죠?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으로 용납하고 조금 기다리고 협력하면서 그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거죠. 남전도회, 여전도회, 주일학교, 청년부 다 마찬가지죠. 다 같은 마음이겠습니까? 어디? 주방도 마찬가지고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맺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며 예루살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입성하시는데 불편함 없이 가실 수 있었을까? 나귀 새끼의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셨을 때 자기 것이 아님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아무 말 없이, 그래서 구약 스가랴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예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잘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또한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다르지만 그 신앙의 고백만큼은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나라가 세상 나라와 다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겸손과 온유로 평화를 이루어가야 하는 그러한 나라임을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기도의 제목 삼는 귀한 새벽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